할렐루야. 대전 오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지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가치와 이 성경의 의의라고 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단에서 또 세계적인 기독교와 또 보편적인 종교로 성장해 나갔는가에 대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목회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가 잘 안 된다거나 교회가 뭔가가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가 고장 났는지 우리 영혼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만사가 인사라고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리더십의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세상에서는 조직과 직장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필요가 없는 사람, 조직에는 쓸모가 없고 전혀 기여와 공헌과 헌신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있어야 되는 사람, 또 필요 없는 사람, 또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고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반드시 중요한 아주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이 사람은 버릴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가 있는 키맨이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의 어떤 경영을 놓고 보더라도 이 주인이 항시 붙어 있을 때는 그 가게와 이 식당이 괜찮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만 없고 이렇게 매니저라든가 관리인을 대신 두면 금방 티가 난대요. 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의 전표와 내가 없을 때의 전표가 다르대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 아무리 지배인과 또 관리인과 이 총무 역할을 맡는 이 임원급의 식당 어떤 지배인을 두더라도 주인 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 월급에 차등을 둬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 또 파레토의 법칙으로 80%의 사람들은 조직의 20%의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원리이지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정반대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재훈 목사님은 목회 사관학교에서 굉장히 마음에 공감되게 내 마음에 그냥 새겨졌어요. 촉매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촉매적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해 보는 분들을 보면 실적이라든가 성과 또 성공 드러내는 지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과거의 유물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다변화하고 변화 예측 불가능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가장 유용한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언제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듯하면서 존재하는 사람, 투명인간처럼. 그거를 촉매적 리더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촉매적 리더십. 이 캐털리스틱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한번 사전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어원의 뜻을 한번 밝혀봤어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화학에서 쓰는 말이래요. 화학에서는 촉매라는 뜻이 그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적인 변화와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늦추게 유도하는 물질이 촉매라는 거예요. 캐털리스트.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자면 소금과 빛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보면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또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갖다가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리고 썩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어느 물질에 닿아가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물에 담가 버리면, 소금을 절일 때 이렇게 소금을 절인데,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침투 작용을 하고 촉매 작용을 해버려 가지고 자신은 다 배추에 녹아져 버리면서 이 맛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의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정체성을 이 촉매자와 같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존재는 안 보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십 봤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잘 돌아가. 그리고 역동적이에요.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고 성가대 조직이 살아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그거야말로 촉매적인 리더십이죠. 오늘날은 근데 그 반대예요. 너무나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외형적인 걸 좋아하고 성장 이 지상주의에 빠진 계량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맥도날드가 돼버린 거죠.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죠.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 이윤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쥐어짜듯이 이 노동력을 쥐어짜가지고 최대의 가치를 상승을 하려는 것이 세상의 경영의 모든 CEO들의 목표겠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만 꼭 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은가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너무 닮아가지고 세상의 경영의 원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세상의 마케팅과 경영의 원리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썩기는 썩어요. 퇴비는 퇴비인데 냄새나는 퇴비.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논산이나 금산 어디 딱 지나가다 보면 이 왕궁이라는 저기 익산 지역에 가다 보면 그냥 소똥 냄새, 돼지 분비물 냄새가 그냥 아주 코를 찌를 듯하게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전서 3장과 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영적인 저는 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3장서부터 이 5장까지의 쭉 내용은 초기 교회에 이 교회에 어떻게 형체도 없었던 이 교회가 생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투박하지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조직과 체계가 잡히고 리더십이 형성됐는가, 이 유전자의 게놈의 지도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그런 로드맵을 보여줘요.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3주 전에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죠. 감독, 교회의 가장 이 영적인 우두머리와 리더십,
이거 신학교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교회 안에 있을 때 누가 가장 교회 리더십이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근데 교회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감독의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도록 후대에 이거를 영적인 사도의 유산으로 계승해 주기 위해서 목록을 만든 거겠죠. 그게 우리 직분자가 받을 때, 임직이 받을 때 하는 그 목록이었죠. 두 번째는 수많은 일들을 혼자 사도와 또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처럼 집사 제도를 세웠겠죠. 그리고 이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과부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죠. 이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난민과 같은 과비들이 몰려오니까 과부의 자격을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것도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되게 이 두 극단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교회의 모습, 교회가 개척될 때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 이 목회자가 머릿속에다가 로드맵을 그리죠.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이고 나는 어떤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딱 생각할 때 어떤 카리스마틱한 오순절 성령의 은사들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나는 목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무시하고 전통과 역사를 무시할 때가 많죠. 그러나 반대로 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를 가보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숨을 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재정은 많은데 살아 역사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두 극단에 치우친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목회서신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령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도와 역사도 중요시했고 존중했고 성령의 역사도 무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거지. 여러분 실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유전자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자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를 선출한다라는 거예요. 장로. 아마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오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 12월 4일이면 우리 장로 임직이 또 세워지니까 아마 오늘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어원이 장로님을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어원은 뭐냐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 목사의 자격을 말하는 거죠. 원래 장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영어도 여기서 나왔죠. 프레스비테로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레즈비테리언. 장로교 신학교 할 때 프레즈비테리언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 장로는 오늘날에 이제 다 정착이 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해석이 필요 없고 다 받아들이는 해석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장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교회의 모든 행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치리하는데 결정적인 리더십인 장로님들.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을 장로교에서는 세우는 거고, 그게 장로교회죠.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설교하는 장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규 신학교 제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 두 가지 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두 사람을 이끌어서 장로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에서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은 무엇인가? 한번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잘 섬기십시오. 또 배나 존경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특히 종교개혁의 개혁교회, 개혁주의의 토대 위에서 말하자면 당연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향과 스피커가 아니라 신디사이저나 피아노가 아니라 재력가가 있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배운 정규 신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 모든 역사와 전통을 잘 이렇게 수련하고 이 교육을 받은 양질의 목회자.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저신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 같은 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신학교와 건강한 신학이 가장 중요한 이 목회의 토양과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그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거나 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묵상도 잘하고 말씀 준비를 능력을 떠나서 은사대로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배나 존경할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회자의 설교를 주로 음식에 비유하고 싶어요. 식당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제가 특정 이렇게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양해하시고 비유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어떤 분식점 급할 때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때우는 제가 자주 그랬어요.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때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메뉴판을 보고 경이롭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주방을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메뉴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메뉴가 세어보니까 80가지야. 놀라운 것은 순두부찌개를 먹거나 라볶이를 먹거나 된장찌개를 먹거나 모든 맛이 똑같아. 어메이징하죠? 이거는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금방 이렇게 그냥 한두 번 가는 데지. 매일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물리고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형님네에서 그 이렇게 명절날 너무 이렇게 집안에서만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디 외부 호텔에 가서 하재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죠. 서울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다 가야 되니까 나보고 음식점을 이렇게 골라 놓으래요. 미션을 줘가지고 서치를 해서 제가 막 이렇게 강원도 쪽에 저 이북마을에 가면 굉장한 맛집이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이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거기는 내비도 잘 안 나와. 그런데 굽이굽이 어디를 확 쫓아서 갔는데 대기만 그냥 5, 60번을 더 기다려야 돼요. 놀랍지 않아요? 게다가 그 집에 갔는데 뭐 하나 물어봤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할머니가 욕까지 해요. 소위 말하는 욕쟁이 할머니 집이야.
그 욕을 먹으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5, 60명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너무 딜레마가 되더라고요. 다 가자 그러는데 뭔가 있다 이 집은. 먹자 그래서 주장해서 결국은 다 먹었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교통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은 거기를 알고 다 모이는가? 그거죠. 여러분,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가감없이 전하기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 빌딩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열악한데도 올라오는 거 보면 나도 신기해 죽겠어요. 성도님들, 주차장도 없고 그러는데 그거죠. 여러분, 설교는 잘 차려진 한정식과도 같은 거예요. 맛있는 레시피에다가 정성을 다하고 또 이 아주 한 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대접할 손님들, 그 사람을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 나오는 사랑이 담긴 음식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세태를 보면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그런 목회자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힘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러거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정말 저는 정말 그분을 생전에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미 뭐 작고하셔서, 그분의 아래에서 배운 목회사관학교 때 온누리교회 오신 알티 켄달 목사님이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후에 목회를 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분이랑 제가 더 화이트 호텔에서 목회사관학교 때 악수를 했다고요. 그 악수는 무슨 악수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손을 만져본 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이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35살에 제가 목회 임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최철민 집사님과 이희정 집사님이 있었어요. 2008년도 2월 첫째 주인데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제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설교 미천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화도 다 드러났고 설교도 뭐 이렇게 거리도 없고, 제가 그때 대청사역만을 사시하고 뭐 이렇게 성인은 한 공동체를 섬기고 왔기 때문에, 목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해줬어요. 어리니까. 그 전임 목사님은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청년으로 보지, 또 저희 아내 나이가 굉장히 어리니까 이건 뭐 우리 주원이 8개월 때 데려가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에게 더 실망하고 놀란 것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설교 미천이 없었나. 나름 사역한다고 정신없이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발품하면서 다 다녔는데, 그때 제가 주제 설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설교 미천은 뭐 다 금방 끝나죠. 그때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꽤 공부했잖아요. 3년 동안. 내일이면 3년이에요. 제가 꽤 공부했다고요. 쌓이는 게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로는 안 나가잖아. 그게 강해 설교의 묘미죠. 그런데 제가 그때 로이드 목사님 책을 읽고 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제 안에 감화가. 특히 여러분, 정경사 출판사에서 나온 그 고전 중에 고전이죠. 산상수훈의 설교라는 상학원인데 세계적인 고전이죠. 나는 그걸 읽다가, 설교집을 읽다가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왜 내가 눈물을 흘렸는가? 이렇게 말씀이 깊을 수가 있나?
근데 그건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한번 들었었고, 이번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가 소금과 빛,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신대요. 이재훈 목사님이. 제가 필독서로 아마 우리 전 성도들에게 아마 주일날 광고 한번 할 거예요. 아니, 대전 온누리교회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중지하고 그때부터 묵상을 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해에 7, 8월 달에 13개 팀이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하와이에서도 오고 뭐 DTS에서도 오고,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선교를 좀 이렇게 저보고 가이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목회 끝나고 내가 할 잡이 생겼어요. 여행사나 하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가야 될 곳 다 여행해 봤으니까. 여러분 7, 8월 달에 13개 팀이 온다? 이 서빙고나 양재나 또 어디 뭐 이렇게 강동에서 오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제가 2달 동안 섬기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이택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아니고 타 교회에서 어떻게 제어를 소개받았는지 목사님이 그 소개하는 그 코스로 좀 같이 가고 싶은데 성도들이랑 좀 가이드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좋다고. 그리고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저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재정이 좀 있는데 꼭 목사님 교회라든가 목사님 개인에 필요한 뭐 물건을 하나 얘기해 주시면 자기가 헌물을 하고 싶대요. 아유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계속 몇 번이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꼭 필요한 걸 목사님 그것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제 입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내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분의 전기와 제 돈으로 산 것만 해도 그냥 되게 많아요, 집에. 근데 꼭 사보고 싶었지만 전집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산 게 있었어요. 한 20권에 달하는 로마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도 그냥 보채길래 로마서 전집을 좀 사주세요. 너무 비싸니까 알라딘에 가서 중고로 사오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책 앞에다가 사인을 좀 해주세요. 전주 함께하는 교회 이택남. 그래서 그 로마서 전집이 제 있어요. 중고. 그런데 제가 그걸 중국에 5년 있는 동안 다 읽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아, 설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님,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다 잘 다스릴까요? 목사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성도들을 잘 이끌까요? 목사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잘 리드할 수 있을까요? 목회의 신학교에서 주 특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목회자를 배출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한 목회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라틴어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독일어로 문트 하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입의 집.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죠? 양육을 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양육을 뭐로 해요? 젖.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서 모국어를 못 갖게 했고 모국어로 복음을 못 듣게 했고 성상 숭배와 외적인 형상들로 다 가득 차서 샤머니즘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매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의 강단을 중심으로 세운 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나 개신교가 성장하면서 가톨릭화돼 가고 있어요.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대리석은 지으면서 크리스탈로 지으면서 수정교회로 지으면서 복음의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19절에서 21절 보면 죄에 빠진 장로들을 잘 치리하라. 여기 장로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자꾸만 오해하면 안 돼.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도 죄에 빠질 수 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19절에서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에서부터 21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치리하지 마라. 이걸 보기 전에 17절에 보면 왜 신명기 25장 4절을 이 디모데 전서가 인용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에게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소로 비유를 하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가지고 이삭이라든가 떨어진 곡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라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초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자비량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일과 월급과 사례비와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죠. 왜? 교수님들도 보면 연구비를 주는 목적이 뭐죠? 양질의 논문과 개발비가 하기 위해서 생업을 다 뒤로 하고 그거를 깊이 파기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줘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목사가 이중직 있으면 안 되죠.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트렌드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하고 투잡 쓰리잡 뛰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정신이 산만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막 목회 이중직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왕보수죠. 택시 운전사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느냐, 뭐 목회 개척교회는 힘들지 않느냐, 또 그 목회하면서 식당도 하는 거, 식당을 카페를 통해서 또 돈을 충당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왕보수예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런 거를 하면 머리가 올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까마귀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 구했던 하나님처럼 굶어 죽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유학 생활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6년을 버텨보세요. 쉽지 않아요. 밥도 굶을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던 게 IMF 따라서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까마귀를 그때 다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지금도 싸우는 부분이 바로 그 재정권이에요. 왜? 이 아내와 가족들은 생계가 늘 걱정되죠. 쌀독에 쌀이 있는가 없는가, 아이들 학원비가 얼마인가 많은가, 막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뒤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안에는 그렇게 재정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유학생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계속 투잡 쓰리잡 뛰는 초대교회 설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도 교회가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10의 1조로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말씀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단 목회자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유지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돈을 목회자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위험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거나 돈을 많이 어떤 인기에 의해서 갖게 되면, 교회가 부유하게 되면 교회가 예산을 보지 하나님을 안 봅니다. 그때부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막 철야도 하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도 한다고요. 먹고 살만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은 뭐 계속 들어오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한다고요. 통장 잔고만 본다고요.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축복인지 아닌지 나는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굉장히 지혜롭구나. 주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게 친인척들에게 돈 꾸러다니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중용의 자세를 지키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거죠. 물질이 너무 또 유복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물질에 뭐 이렇게 탐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됐으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장로는 고소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목회자가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어떤 죄에 넘어집니까? 일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든 것에 다 트랩에 걸릴 수 있어요. 돈, 성, 권력. 우리가 보듯이 목회자들도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목회자는 훌륭해요. 정말 제가 존경해요. 다른 건 다 훌륭한데 돈에만 약해.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뭐 어릴 적 상처겠죠. 김용의 선교사님 복음학교 얼마나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 무학교에서 김용의 교회에서 김창근 목사님이 섭외하라 그래서 섭외해서 강단을 세웠는데 그때는 무명이었을 때요. 굉장히 오래됐을 때. 굉장히 메시지가 파워풀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기 가족이 술집이래, 술집. 자기는 술집 누나들과 같이 컸대. 그러니까 여러분, 태생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술집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죠. 음란의 영이. 이거 싸우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의해서 마귀가 틈탈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내면의 죄에 연약한 통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다 훌륭해요. 근데 성적으로 약한 분이 있어요. 케네디가는 알코올 중독의 영이 있대잖아요. 그 대대가 다 알코올로 죽었어요. 자살하거나.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력이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도 좋고 돈도 깨끗해. 훌륭해. 이제 원로 목사가 돼. 아니 3, 40년 목회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잘 감당해 놓고서 끝에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은퇴 이렇게 원로에 대한 답례로 얼마를 해줄 것인가에 의해서 패가망신한 목회자들이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 신기해요. 잘 달려와 놓고서 믿음의 경주를 끝이 안 좋아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목회자의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목회자는 그런 데서 잘 문제가 없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있는 목회자를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걸 내서 쫓아내기 위해서 임의로 소문을 유포해가지고 음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해서 바울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성도가 장로 이렇게 목회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까? 전체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만약에 테스트해 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사임하게 하는 것은 잘 마땅한 거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고죄로 판명이 됐어요. 자기 개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교회는 전체에 괜찮았는데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경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아요. 초대교회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구약처럼 두세 사람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죠.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교회도. 참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연약하고 이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많이 타는지 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보는 내용들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고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명령하노니 죄를 지은 사람,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사람을 끌어내린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는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편견 없이 지키고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생명은 어디냐면 그래서 장로님을 세운 거죠. 그래서 임직을 세운 거고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돈 관리나 모든 관리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목회자에게 뭐 거침이 이렇게 답답하고 느낌이 들고 제도권에 갇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페달을 안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노를 했다고 당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니 회의는 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전체주의가 아닌 이상 어떻게 100% 찬성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서울의 서초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한국에.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갈라지게 됐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을 당회에 못 참석하게 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반대할 수 있는 거지. 그는 리더십의 문제죠. 왜? 나와 찬성하는 사람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이지도 않고. 김 목사가 잘 못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다 날 잘 되라고 하는 양약이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니까 영락교회 이전에 배단위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락교회로 바꾼 거지. 한 번도 당회를 하면서 분란이 안 일어났대요. 어메이징한 분이죠. 반대를 하면 하지 않았대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때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교회를 연합을 시킬 수 있었죠. 그걸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 사람 없어요. 세 번째는 죄에 빠진 장로를 치리하면서 또한 무고한 죄를 짓는 그 나쁜 의도의 성도들도 치리하라는 게 초대교회 명령이죠.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서 25절이에요. 교회의 장로들을 잘 세우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고 여러분 목회자가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광고해요? 신학교 가려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추천서 써주지 말아라. 다시 한번 물어봐라. 꼭 이 길이어야 되겠는가? 정말 이 길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와 십자가를 주고 가시밭길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는 어때요? 군소 신학교들이 너무 난립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가 자기를 안수해. 이러니까 교회의 질이 떨어지고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신학교의 죄가 뭐예요? 교주를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잘 세워야 되고 정말 목회자를 위임할 때는 기도하면서 청빙위원회에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온 교우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경우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면접 볼 때 사람을 뽑을 때 절대로 이력서를 안 봐요. 참조는 하지만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왜 내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제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꼭 만나보죠. 왜? 자기가 그 이력서에 쓴 대로 그렇게 동일 인물이 없어요.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것만 거기다 다 써놓고 이력서에다 다 써놓지. 자기 비전 속에서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 저 나름대로의 이 기준이 있어요. 반드시 그가 거쳐갔던 전임 목회자와 임직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섭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가 있었던 교회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객관적으로 나와요. 그게 팩트지. 이력서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입니다. 서울 대청 출신이래.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위치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김승수 목사한테. 여기 있는 내용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지시켰죠.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본 겁니다. 지금 누가 차세대를 지망을 했어요. 굉장히 스펙이 좋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최혁중 목사님에게 당장 해서 면접 보자고 해서 왔어요. 여성분인데 스펙이 뭐 이거는 뭐 진짜 최고의 스펙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오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사진을 처녀 때 사진을 놓고 임신했대. 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임신했는데 뭐 임신한 분을 안 뽑는다 뭐 그건 아니지만 임신한 분을 갖다가 교육자로 뽑는 거는 드물죠. 출산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뽑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왜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사역하고 싶어서. 열정과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축복하고 거기다가 왜 그거를 안 써놓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도 중요하죠. 서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인사위원회 장로님들이 교육자를 뽑는데 나는 이 신앙의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봐요. 이력서를 다 뽑아서 다 추려가지고 최종으로 올라간 거예요. 최종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외국어 영역이 있었어요. 영어 뭐 자기 특기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가지고 영어 상중하 표시하시오. 일본어 불어 같은 거. 그분이 불어에다가 상을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류대를 나오고 불어를 상을 해놔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어는 상을 봤어도 불이 상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불어로 질문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신데 불어를 전공했어요. 또 무섭죠? 불어를 못하더래요. 떨어뜨렸죠 뭐. 아니 왜 그렇게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거죠. 이게 다 경솔하게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학교에 왜 시험 감독관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직도 갖는 질문이에요. 한동대처럼 아너 코드로 무감독 시험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사람이. 내게 갖는 퀘스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다 이렇게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가장 설교할 때 해석이 안 되는 이거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왔어요. 왜 갑자기 교육자 얘기하다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이게 삽입이 됐고 또 그 뒤에는 또다시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언밸런스하고 안 맞아요. 뭐가 이렇게 어색해요. 근데 이 올라오기 전에 좀 깨달아졌어요.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 교회 좋은 리더십.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촉매적 리더십은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진짜 훌륭한 리더십이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가 말하는 리더십인데 진짜 훌륭한 목사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한 사역자여가지고 그분이 있을 때는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그분이 빠지면 교회 조직이 무너지는 게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교회가 잘 들어가게 하고. 왜? 남들을 잘 이롭게 하고 본인은 감추어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빠졌을 때도 교회는 잘 돌아가. 이게 진짜 건강한 촉매적 리더십의 교회죠. 이런 목회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속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금욕과 절제하느라고 물만 계속 마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먹어서 너의 속을, 보이지 않는 속을 다 달래고 이게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너의 그 외면적인 목회도 잘 드러나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가장 이 촉매적 리더십의 핵심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목회자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삶이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름다운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모데의 아픈 몸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뭐냐?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고 성도 수가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내면의 삶이 깨끗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개인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다음에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의 관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소금처럼 변해서 촉매적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영성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요.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크게 하세요.